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모니터 스크린 밑으로 좀 더 내려도 되는데 이사야 65장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지금 우리는 깊은 밤 금요일 깊은 밤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여섯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65장 9절 10절을 다시 보겠는데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여기서 씨는 자손을 말하는 거죠.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택한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씨를 내서, 즉 자손, 후손을 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찾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공동 번역을 한번 볼게요. 샤론 평야는 양들이 풀을 뜯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의 휴식처가 되리라. 나를 찾는 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해 주리라. 지금 개역 개정 세 번역 세 번역
지금 공동번역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고 이제 분명해지고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뭐가 맞냐면 공동번역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사론 평야는 양들이 풀을 뜯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의 휴식처가 되리라. 나를 찾는 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해 주리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샤론은 양떼가 풀 뜯는 곳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누워 쉬는 곳이 될 것이다. 나를 찾는 내 백성의 땅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번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래야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사야 6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실 것인데 그 유업은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내 백성에게 그 유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절 34절. 시편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려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뭐 한다고요? 이게 유업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 이게 유업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자에게 유업을 주시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여기서 바라고, 이 바란다는 말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유업이. 시편 105편 9절 13절도 보시면,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언약, 맹세,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2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수가 적었고 자기 땅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유업이 주어졌어요. 유업이 주어지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처지는 수가 작아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다.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가도 안전하지 않고 저기 가도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친구 선교사가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내줬어요. 선교사니까 그의 선교사님 자녀들을
그러니까 MK라 그래요. 미션 키즈 해갖고 MK에 관한 다큐멘터리예요. 그들이 10년 전에 청소년 시기였을 때에 선교사 자녀로서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그들의 비전이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담았어요. 근데 그 청소년 시기 때 그들이 울면서 얘기해요. 울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부모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 때문에 선교지에 나간 거잖아요. 정체성에 혼돈이 있어요. 그런 아픔들을 고백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그 아이들이 아픔을 고백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고백할 때에 제 마음도 막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저는 MK는 아니지만 저도 PK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PK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한 감정이입이 되었는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안 봐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곤고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의 1시간짜리인데 내내 제 눈에서 내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아픈 것은 어떤 선교사님 아이들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 밑에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많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불안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곤고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유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업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뭔가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약속하신다고요. 유업을.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유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시편 105편 14절부터 보시면 요셉 이야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유업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아주 길게 시편 5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그네 같은 우리네 인생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쩌면 그런 거예요. 그 MK 한 친구가 울면서 얘기해요. 자기의 삶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은 평범하게 살게 하고 싶다.
평범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친구는 특별한 삶을 살면서 힘들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삶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가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특별하면 특별한 대로 우리 인생은 힘들고,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우리 인생은 힘들어요. 그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이고,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 특별하거나 혹은 평범하거나, 이 땅에 부하거나 부하지 않거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지만, 인생은 다 나름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유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지금 읽었는데, 시편 105편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 구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묻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셨는데, 이 유업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해 가시는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이 천국이 만약 하나님의 유업이라면 예수를 믿는다, 이 믿는다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유업이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한다면, 믿는다는 개념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면 천국 간다, 그래 내가 믿어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줄게, 종교 행위를 해줄게, 종교적 의무를, 규율을 내가 감당해줄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들 가운데 지금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봐봐요. 성경을 좀 전에 말씀을 보시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로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들이 나그네로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더 안정적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정된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하냐, 안정되냐, 많이 가졌냐, 많이 높아졌냐,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중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지금은 나그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 있지만, 누군가가 보기엔 전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행복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유업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아멘. 공동 번역으로 시편 105편 4절을 볼게요. 야훼를 찾아라, 그의 힘을 빌려라,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마라.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은 야훼를 찾아라, 그의 힘을 빌려라 그러면서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거나 내가 주를 찾습니다, 혹은 주를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나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다른 표현은 뭐냐면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마라.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를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를 찾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 지금은 이리 치고 저리 치일지 몰라도 이리 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리 치는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저 나라에 가서도 주를 떠나지 않고, 저 민족에 가서도 주를 떠나지 않는 것,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 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함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각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이 찬양 한 번 하고 우리 이 밤에